이제 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참회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나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어 자녀 삼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감사와 사랑을 담아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전치 못한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가물었던 땅에 봄비를 내려주시듯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우리의 마음이 윤택하여지고 믿음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려오니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하시고 늘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가정에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과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예배에 힘쓰는 경건한 가정 되게 하시며 진리로 사명으로 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바 그 복을 이웃과 나누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가정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삶에 지친 성도님들에게 비춰지게 하시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질병으로 오랜 기간 병석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빛을 비추사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계 곳곳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보증과 약속이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비상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긴 단절의 어려움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이제 쓴뿌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단어가 합쳐졌겠죠. 이 뭐 맛있다 하는 이 쓰다 하는 이 말과 또 뿌리 근원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이 쓴뿌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쁜 열매를 맺는 뿌리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혀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의 뿌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잘못되어 있어서 마땅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쁜 열매가 이렇게 자꾸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쓴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쓴뿌리를 이거 제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쓴뿌리에 대해서 뭐 인간의 죄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무엇인가로 인하여서 내 안에 이렇게 이루어진 심겨진 이러한 상처들 이런 것들을 한번 쓴뿌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쓴뿌리의 내용 가운데 이러한 우리 안에 받은 상처들 이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이것이 제거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좋은 열매보다는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 이 일이 멈춰져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상처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이것이 자라나서 우리의 이 삶을 지배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가 또 그것을 이용해서 더 나쁜 열매를 맺게 만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상처 받아 보셨죠?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를 또 상처를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의 이 부분이 빨리 치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뽑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꾸 뿌리를 내리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거의가 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부모를 통해서 또 형제들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각기 다른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이 상처들 이 부분이 빨리 치유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은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함으로 많이 힘들게 사시는 분들 계시죠? 어느 분은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뭐 제대로 써본 적도 없고 늘 없는 것이 이제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돈은 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써보지도 못했고 이 돈이라는 것이 너무 소중해 느껴지면서 뭐 일부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에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돈이 많은데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어릴 적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란 이 상처가 그로 하여금 이 대인관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큰 상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가장 두려움이 버림받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어도 어느 날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까? 뭐 결혼 생활을 하는데도 언제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어린 나이에 또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살이가 뭐 모르니까 좋은 의도로 이야기해도 많이 상처가 됐겠죠.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먹는 것 가운데 시금치도 안 먹는데요. 아니 미국 가서 여행하는데도 그 시월드 자기 거 안 갔는데 시자가 들어갔어. 성경을 보는데도 시편은 안 본대요. 시자 들어가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다 누구 손해죠? 자기 손해잖아요. 그렇죠? 자기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이렇게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얼굴에 무슨 상처가 났습니다. 뭐 손이나 이런 데 상처가 나면은 참 보기가 싫잖아요. 쉽게 또 보여지고. 그러니까 뭐 화장품으로 이렇게 비비크림입니까? 뭘로 이렇게 덮기도 하고, 막 돈을 많이 들여서 성형수술도 하고, 드러나는 이런 상처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우리가 돈도 많이 들여요. 수고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깊이 심겨져 있는 그 상처는 눈에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덮어두는 거예요. 요즘은 뭐 돼지를 키운다든지 뭐 밖에서 개를 키운다든지 할 때 사료들 뭐 이런 걸 많이 먹이잖아요. 근데 과거에 저도 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여물통이라고 하는가요? 이렇게 통에다가 집집마다 이렇게 음식 찌꺼기들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두면 또 그걸 구정물 장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정물 장수 뭐 이런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걸 다 걷어갔어요. 그러면 그걸 모아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걸 상상을 해보세요. 한참 이제 오시는 날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놔두면은요, 이게 다 가라앉고 위에 뭐만 있죠? 물이 있잖아요. 맑은 물이에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나죠. 예? 그런데 그 맑은 물이기 때문에 깨끗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휘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아침 그 내용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예? 막 그거 이게 얼마나 더러운 게, 지저분한 게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내 안에 무슨 상처가 있는지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일 앞에, 어떤 말 앞에 내 안에 있는 이 상처가 그냥 확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내가 꽁꽁 숨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감춰놓은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주간에 저도 제 아내와 함께 제가 자라나면서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이런 상처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런 거, 내 안에 이런 상처들이 있어서 아마도 그런 것들이 자라나서 이렇게 했던 것 같다. 또 내가 과연 그 부분을 치유함을 받지 못했더라면 내가 얼마나 나도 힘들고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을까.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달라고 조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겠죠. 또 아내도 또 아내의 그 상처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또 무슨 상처가 있을까? 특히 목사 자녀들로 자라나면서 저들 안에는 어떤 상처가 있을까? 아이들의 그 자라나온 과정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맺는 이런 열매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되겠구나. 저들 안에도 분명히 상처가 있을 테니까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이런 시간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처라고 하는 거, 쓴뿌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상처를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쓴뿌리가 되는 거죠. 또 이것이 깊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뽑기도 어려운 거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쓴뿌리는요, 그냥 놔두면 점점 더 자란다는 거예요. 그냥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자란다는 거예요. 더 뽑기가 어려운 거예요. 먼저는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암덩이가 발견되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계속 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두렵게도 만들고 죄책감에도 사로잡히게 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마귀는 또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그래서 늘 고통 속에 그런 걸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또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기만 힘든 게 아니죠. 이 상처라는 것은 마치 가시와 같아서 다른 사람들을 찌르게 됩니다. 나만 몰라요. 왜 저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받지? 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곰곰이 기도하면서 또 생각해보면 그 사람 안에 그가 갖고 있는 상처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또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사장님이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직원들 참 힘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직원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학교 선생님이 무슨 상처가 있는 분이에요. 이거 치료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상처를 가지고 교사 생활을 하면 아이들 잡는 거죠. 저도 지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 참 그 선생님 아니 야단을 치려면 야단을 치고 매를 주려면 좀 제대로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 막 잡아당기고 또 웃어요. 끽끽끽끽 하면서 여기저기 꼬집고. 여러분, 그게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뭔가 이분이 자라나면서 그러한 조롱을 받던지 그래서 자기가 그런 위치에 되니까 막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큰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습니다. 성도들 얼마나 힘들게 만들까? 주님, 내 안에 상처 쓴뿌리가 있다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완전히 제거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상처 없는 목사, 그저 감사만 하고 기뻐만 하면서 목회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장에 있는 성도들의 삶. 우리들 주변에도 보면 작은 일에도 이렇게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 삐돌이, 삐순이 이러면서 하지만 왜 그럴까? 아니 왜 그런 작은 일에 자꾸 삐질까? 섭섭함을 느낄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만 생기면 책임 추궁을 막 합니다. 책임을 다 전가해버려요. 뭔가 그 안에 상처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별일도 아닌데 막 흥분을
잘하고. 그러니까 상처가 있었어요. 상처가. 우리말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 그러나요? 아니면 화낸다 뭐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엉뚱한 데서 다른 데서 상처받고 와가지고 엉뚱한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도 또 그 상처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워지죠.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 그 트러블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쓴뿌리로 인함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이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욕심의 뿌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상을 또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욕심이잖아요. 근데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욕심이 점점 자라나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공동체까지 다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처로 인해서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 이 부분이 상처가 욕심으로 이렇게 막 바뀌어지는 거죠. 섭섭함이 욕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가룟 유다, 그 특권만 생각해도 그냥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 돈통에서 조금씩 돈을 뽑아가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요,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에서, 여러분 에서 잘 아시죠? 에서. 사냥하고 왔는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딜을 할 때 자기 장자권하고 이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꾸잖아요. 그 팥죽 하나에 대한 욕심이에요. 욕심. 아니 에서가 좀 배가 고파서 좀 참던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좀 참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면 그런 딜을 하는 거 보면 치사해서 안 먹어. 그리고 자기가 끓여 먹던지. 그죠? 아니면 장자권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러지 말고 내가 사냥해온 거 있으니까 이 고기하고 바꾸자고 하든지. 근데 뭐하고 바꿔요? 장자권. 그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과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소탐대실. 저는 사자성어 잘 몰라요. 근데 그 단어는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아요. 무슨 뜻이죠? 작은 걸 탐하다가 대실, 큰 것을 잃어버린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커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 천국, 영생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인생을 살면서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막 힘들게 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상처로 생각하고 막 그 상처를 묵상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어렵게 살고 또 상대도 어렵게 만들고 공동체도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어차피 나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 천국 간다. 나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 하나님의 자녀이다. 성령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세상의 잠시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작은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아니,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의 관계. 다시 말하면요, 그 장자권을 우습게 생각했다. 여기 오늘 16절 말씀 속에서 이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godless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 아니, 팥죽 한 그릇과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나는 뭐와 이렇게 자꾸 바꾸는가? 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나는 제거도 하고 손해도 보고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가? 아니면 뭐 하나님은 뭐 잡아놓은 물고기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어도 뭐 하나님은 뭐 하나님 내가 뭐 섬기지. 그러면서 이런저런 정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이런 것까지 가까이 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기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심겨준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그런 것들은 다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다 갈아지고 더 나가서 이것이 쓴뿌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뽑아버리라.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오늘은 이 상처의 부분들, 이 부분들 이거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치유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쓴뿌리들, 이 상처들을 치유함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선은요,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의사 앞에 누가 가죠? 내가 병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적으로 병들어 있다. 몸은 건강할지 몰라도 내적으로 병들어 있다. 이거 인식해야죠. 하나님만 완전하시지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살아오면서 나는 상처도 받고 상처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준 거는 회개하고 상처 받은 거는 이것은 누가 치료해 줘요? 내가 인식하고 내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든지 아니면 정말 믿을 만한, 여러분 여기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나를 정죄하지 않을 사람이 있죠. 그들 앞에 나는 이런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의사 앞에 전문 상담가한테 드러내든지. 특별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생각해보니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네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이런 행동을 취하는지 나도 잘 몰랐는데 아마도 내 안에 이런 상처가 나로 하여금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판단으로, 이러한 결정으로 살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 안에 상처를 인정하고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요,
우리는 문제는 뿌리잖아요. 뿌리를 많이 내렸잖아요. 뿌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자기 뿌리가 잘려지고 바뀌어. 이게 접붙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처럼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좋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참포도나무와 같은 예수님,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새롭게 접붙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또 보시면 여기 14절부터 여기 쭉 보시면 15절에도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에 대한 두려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 공동체까지 어렵게 만드는 이 쓴뿌리, 요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그냥 있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저질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를 괴롭힐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마음 속에서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방법은 무엇이에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접붙임이 되야 된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안 돼요. 비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 사랑으로 용서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접붙임이 되면 우리의 뿌리가 사랑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예수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열매,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하는 이런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거죠. 접붙임을 위해서는 이 잘라내는 이러한 이 수술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아픈 거죠. 잘라내야 되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뭐 간이 안 좋답니다. 뭐 폐가 안 좋답니다. 술 많이 드시죠? 담배 많이 피시죠? 그러면 일단 술, 담배는 끊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닥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죠? 그냥 놔두면 죽는 거고, 끊으라는 말 듣고 딱 끊으면 그때부터 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오래된 습관을 끊는다, 이것을 제거한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뭐 그러면은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그렇죠? 환경을 바꾸잖아요. 뭐 때로는 남편도 바꾸고 아내도 바꾸고 또 뿐만 아니라 직장도 바꾸고 교회도 바꾸고, 여러분 어쨌든 이거 다 환경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환경을 바꾸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안에 쓴뿌리가 이것이 내 안에 이 상처들이 치유 안 받고 쓴뿌리가 뽑혀지는, 잘려지는 이 일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어느 환경에서도 우리는 그 안에 열매를 맺으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접붙임바 되고 성령의 진액이 뿌리로부터 올라올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상처에 매여서 힘들게 살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영혼, 예수 믿고
성령의 그 어루만지, 성령님은요, 보혜사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신데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막 받은 상처로 인해서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막 죽겠다고, 죽여달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천사가,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 이렇게 회복됩니다. 치유함을 받고 또 다시 마지막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상처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뿌리들이 막 뽑혀져 나가고, 오히려 나쁜 열매를 맺던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혀가는 이러한 역사가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힘으로 그것을 뽑아내려고 뭐 애들도 써봤겠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게 잘 되시던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뭐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상처로 인해서, 과거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미움이 있습니다. 이 미움의 문제, 이 미움의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깊은 기도도 못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려고 하지만 이게 안 돼요.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이 가능한 일이다. 성령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 상처의 부분들, 이 쓴뿌리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뽑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간구할 수 있잖아요.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쓴뿌리들은 이게 깊은 어두움이죠. 어두움. 성령님은 빛입니다. 성령님의 빛 앞에 이렇게 내놔야 돼요. 제가 남미에 살 때 거기 보면은요,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집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빨래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빨래들을 빨아가지고는요,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바닥인데도 이렇게 햇빛 내는 데다가 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바닥에서 막 속옷까지도 다 이렇게 햇빛에다가 널어놔요. 자꾸 이렇게 바닥에다가라도. 이렇게 햇빛을 쬐면 이 병균들이 다 죽을 것.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렇게 한다면 또 이 다림미로 속옷까지 다 다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빛은 성령의 빛입니다. 성령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 상처, 이거 치유함 받아야 돼요. 이게 뽑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그냥 아예 소멸하시는 불이시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불 받아라 막 이러셨던 것 같아요. 성령을 불로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불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우리의 그 쓴뿌리들, 뭐 죄성에서부터 상처들, 이거 막 다 태워버리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쓴뿌리가 이 뽑힐 때,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하고 화평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내 안에 이 상처가 이게 가로막는 거예요. 쓴뿌리가 이것이 이런 것들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쓴뿌리가 제거됨으로 인해서 맺는 열매가 무엇인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여러분 이 더불어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가족들과 더불어, 모든 친구들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모든 직원들과 더불어, 모든 동력자들과 더불어 화평한 거예요. 화평한 거예요. 성령의 그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이제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은혜.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은혜를 의지하고 걸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쓴뿌리 상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거돼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이렇게 쫙 갈라집니다. 쫙 갈라져요. 이 열려지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막혔던 담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 또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이 화평,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이렇게 화평한 삶을 살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함.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해가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상처의 문제예요. 이 부분이 제거돼야 하나님과 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거룩, 하기오스, 이 단어의 의미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들도 다른 이 돌아다니는 아이들, 예? 그 아이들과 내 새끼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내 자녀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우리의 상처로 말미암아, 쓴뿌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거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더 나아가 거룩한 인격으로,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구별된 기쁨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상처는 될 수 있지만 그 상처를 계속 품고 있지 않고 그것이 치유되면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도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상처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아니, 형제들한테 막 팔리게 되고,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고 막 팔리게 되고 그러잖아요. 어린 나이에 애굽에 가가지고 막 종살이 하잖아요. 억울하게 막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약속했던 사람이 또 약속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상처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상처만 계속 묵상하고 있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요셉으로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국무총리가 됐으면은, 상처를 갖고 국무총리가 됐으면 다 죽었어요. 그는 분명히 상처는 받았으되 상처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받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더 이상 그 상처를 묵상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십시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기에 치유의 광선이 우리 안에 영혼을 치유하시고 상처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육신들까지 치유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참
어느 분은요, 자신이 그 어릴 적에 그 어머니가 자신을 쳐다보는 그 눈이 너무 매서웠대요. 너무 무서웠대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어머니에 대한 미움, 더 나가서 그 눈만 생각하면 막 움츠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눈도 못 쳐다봐요. 불행했겠죠.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갖게 되고 예배를 참석하고 하면서 새로운 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이었어요. 사랑의 눈이었어요. 따뜻한 눈이었어요. 세상의 눈은 다 무섭게 봤는데 그렇게 따뜻한, 아니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내가 공부 못하고 가난해도 그 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 눈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어머니를 용서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이 상처의 부분은 여러분 꼭 치유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들 얘기하잖아요. 어느 분 얘기를 이렇게 제가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남편이 이제 밖에서 일을 끝나고 이렇게 집에 이렇게 왔어요. 근데 아내가 아니 이 부엌에서 뭘 이렇게 요리를 신중히 하고 있는데 뒷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 식구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조용히 가가지고요, 뒤에서 이렇게 싹 한번 안았대요. 싹 안으려고 하는데 그냥 부인이 소리를 확 지르면서 막 뭐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중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해서 서로 이제 악의가 있었겠죠. 나중에 보니까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누군가가 자기 입에다가 뭘 이렇게 입을 딱 막으면서 데리고 가갖고 못된 짓을 한 것 같아요. 그 상처가 그냥 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여러분 소위 백허그라고 하는 것이 많은 여인들의 무슨 로망이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좋다는 그 애정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그거를 하는데도 어떻게 그걸 거절할 정도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더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 후반절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예수님이 땅에 오심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해요. 상처 부분 받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병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 쓴뿌리를 제거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의 관계, 더 나아가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 기쁨을,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의 상처들, 죄성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들이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나 자신을 황폐하게 했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며 주께 간구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어루만져 주옵시사.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다 뽑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한 참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모든 이들과 화평하고 거룩함 속에
주님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최고의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이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내가 누군가를 상처 준 것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다시금 마음 모아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저희들 날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 안에 깊은 상처 곧 쓴뿌리가 제거되며 그로 인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 끝까지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감사를 예물로 바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반 광고 내용은요,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눈으로라도 따뜻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치유 회복 놀랍게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날마다 우리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여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혀드리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각기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과 우리 은혜롭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장래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복음의 역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